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실렸던 글이라고 하는 글을 다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에 의해서 부드럽게 지배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초적인 열망인데 강력한 정부에 의해서 부드럽게 통치받기를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좀 가정으로 좀 축소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불행하지만 매우 무능하면서도 이기적이고 거칠은 아빠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자기가 유능하다는 의식 때문에 이기적이고 거칠은 아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포션이 훨씬 클 것 같아요. 그 비율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우 유능하고 매우 강력하면서도 매우 이타적이고 부드러운 아빠, 곧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빠는 상대적으로 좀 드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약해질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신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부드럽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가장 강하시면서도 가장 부드럽고 심지어 가장 약한 자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죠.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인 게 맞다면,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인 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들은 이미 무척 강한 자들이 된 거죠. 아니, 진짜 강한 자가 된 거죠. 이미 하나님 때문에 모든 풍파들, 심지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한 자가 됐죠.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매우 부드럽게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 부드러운 강함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신비한 힘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은 지극히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회초리가 되죠. 예수님이 때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맞는 거죠. 아주 강력한 회초리가 되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위로와 생수가 되죠. 이 신비한 힘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신자들에게는 이런 속성이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겸손한 이런 속성이 나타나고, 매우 강하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무척 강한 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매우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그 힘을 바울 선생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을 이렇게 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 사이에 오고 갔던 소통의 여정을 좀 마음에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서는 것을 보고는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로 떠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음란의 성적인 어떤 이슈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별명이 고린도 전전서라고 붙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에 관하여는 이렇게 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썼던 거죠.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썼고 주제는 음행에 관하여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무척 복잡한 어떤 이슈들이 생겼어요. 분열의 문제, 파당의 문제가 생겼고 또 은사로 인한 자만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음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민사 소송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은사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쓴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살피는데, 디모데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화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바울이 좀 낙심하고 또 약간 긴장하고 그래서 좀 상기된 마음으로 고린도를 직접 방문합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누군가로부터 큰 모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상처를 입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잠깐 방문했던 그때 고린도에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한 건데, 약속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 약속대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게 지금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은 방문할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대신 써요. 그게 이제 쓰라린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좀 약간 혹독한 그런 편지를 보내요. 그들의 잘못을 좀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자를 좀 치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돼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안심도 되면서 동시에 좀 안쓰럽기도 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바울을 깎아내리고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 사랑과 용서를 표현하고 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 자기를 디펜스하는 내용이 담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네 번째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쓰라린 편지, 고린도 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은 바울이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성이 난 그런 것에 대한 바울의 변호, 자기 디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방문 약속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것은 충동적으로 혹은 위선을 떨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너희를 아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꼈다고 얘기했죠? 고린도 신자들이 스스로 바울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에 불과해라는 좀 자학적인 자기 인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너희를 조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너희에 대한 나의 영적 우월성을 입증하고 싶지 않다. 너희가 나보다 영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희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너희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고,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너희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나는 돕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로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방문하지 않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알죠.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우리가 매우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도했던 어떤 일이 오히려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뭔가 뻥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원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진짜 자기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하여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다시는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자,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말 잘 아시겠죠? 읽었지만 다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바울이 말하는 고백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면 정작 변해야만 할 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변할 생각도 전혀 없는데 대신에 그들과 나 사이에 심한 싸움과 변론이 일어날 경우에 모든 고린도 신자들 모두가 다 근심에 빠지게 될 게 뻔한 그런 방문은 내가 섣부르게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근심은 복음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 덩어리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진실을 멸시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론 짓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 때문에 생기는 깊은 실망과 막막함 같은 것을 지금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문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그 시기에 바울은 기억한 거예요. 일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상황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모두를 근심에 빠뜨리기만 했던 그 뼈아팠던 경험을 다시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복음으로 이미 내 감정이 복음으로 충분히 처리됐다고 할지라도 그 감정과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복음으로 처리되지 않은 감정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게 뻔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만남을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바울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크게 후회할 만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이죠, 그때는. 사실 제가 돌아보면 저한테도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자주 있죠. 당연히 있는데 진짜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경험이고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기쁨을 내가 맛보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 통로는 뭐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나눈 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척 기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예,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에,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예수님이 발견돼 어느 날, 와, 이런 일이 있고 이게 발견될 때 엄청난 기쁨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와 너의 기쁨의 원천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영적인 상승작용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신자들 안에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 안에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만남으로 기쁨 대신에 근심만 남게 된다면 그건 끔찍한 시간이 되겠죠. 동시에 과거의 경험을 복귀해 볼 때, 전에 있었던 힘든 경험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지금 상태에서 방문한다면 정작 돌이켜야 될 자들은 딴청을 부리거나 더 완악해지고, 다수의 신자들은 방관하고 침묵하고 이미 잘하고 있는 소수의 신자들만 고통을 겪을 게 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누가 지각하는지 누가 일찍 오는지 모르지만 저 그냥 오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만일에, 그런 말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만일에 여러분 좀 예배 시간에 듣지 좀 마세요. 여러분 좀 제발 예배 시간에 지각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훈계를 잘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일찍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각하는 분들은 늦게 오느라고 못 들어, 혹은 듣더라도 대충 들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방문 약속을 바울이 내가 방문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그래서 그 약속을 강행하기 위해서 방문했더라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위험한 감정들이 폭발하는 상황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또 어떤 감당하고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판단을 기도하는 중에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저도 자주 빠지는 함정인데 나는 괜찮아.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괜찮지 않은 상대방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괜찮지 않은 상대나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자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결과로 망연자실해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친해지고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는 일에 꽤 자신이 있다고 스스로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거의 없어요. 네, 그냥 되면 감사하지 그런 자신감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 너무 많이 실패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자주 빠졌던 오류요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내가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여쭤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늘 아슬아슬해서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런 고백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척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들은요, 생각 속에서는 꽤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이 확신되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와, 이게 생각이랑 완전히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 너무나 아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기독학교 선생님들을 1대1로 다 30분씩 이제 만나고 있어요. 아침 8시에서 8시 반까지 일주일에 2명씩 계속 만나는 중인데,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과 만나는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저 저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열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요즘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기다리는 열심이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는데도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방문 약속을 지금은 지키는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문 약속 대신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기다림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3절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3절에서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그랬고 4절에서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문 대신에 쓰라린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이런 의미죠. 자, 그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 설명을 이런 식으로 제가 요약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너희 모두가 거짓 소문과 비방의 그 거짓 소문에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야. 그걸 내가 진짜로 원해. 그러니까 막 헛된 이야기가 막 돌아가지고 모두를 막, 그리고 거기에 오해와 비방과 그 다음에 판단과 심판이 막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바울을 막 정죄하고 모욕하고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개선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너희들이 좀 다시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그 나의 기쁨이 또 너희의 기쁨이 돼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그래서 너희들과 내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공동의 원천,
없어요. common source를 가졌다는 것, 우리들의 기쁨에 공동 원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죽기 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방문을 강행했다면 이 방문을 통하여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때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다. 그래서 먼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너희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를 기대했던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그 편지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상황을 잘 수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방문보다 이 편지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는 너희를 책망하는 훈계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얼마나 힘든 중에 눌려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눌려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 주면 좋겠구나. 결국 내 목적은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진짜 사랑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기대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볼 때는 쉬운 일이에요. 쉽거나 혹은 감동을 받아요. 실제로 내 현실이 딱 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디쓰게 아픈 말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쓰디쓴 사랑의 말을, 쓰디쓴 아프게 하는 말을 사랑으로 한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내려고 할 때는 어떤 게 전제됩니까? 심각한 정서적인 고갈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심과 혼돈과 힘겨움을 통과한 거예요. 심각한 정서적인 고갈이 생깁니다. 왜? 내 본성을 눌러야 되고, 그리고 나의 옳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성급한 마음도 눌러야 되고, 상황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하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이 아픈 말을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오해를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그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고갈이 소모되는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곧 우리들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 우리들의 인생의 게임을 바꾸시는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지금 내가 매달려 있는 거다. 그분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예수가 나를 통과하기를 간절히 기대함으로 내가 너에게 쓴 편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분명코 고린도에는 바울을 위시해서 모든 사람들을 큰 근심에 빠뜨린 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일 때문에 근심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압도되어 있을 만큼 나의 예수님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심은 분명히 있고 나는 이 근심은 우리 모두를 눌러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할 만한 큰 근심일지라도 나의 예수님은 그 근심이 나를 압도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할 만큼 내가 눌려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만큼 무너져 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이겨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고린도 신자들 중 다수는 이미 어느 정도의 상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늘 있을 법한 근심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큰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게 사실이었단 말이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나치게 말해서 너희가 더 큰 근심에 빠질까 봐 내가 어느 정도 너희가 근심에 빠졌다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너희가 크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런 가혹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을 받은 주인공이 바로 자기지만 그 가혹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신의 주님, 곧 예수님으로 인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난 지금 괜찮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 있는 걸 너희가 좀 알아달라.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들의 심장을 짓누를 만큼 힘든 그 근심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통해서 벗어날 길을 이미 충분히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희도 이미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예수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의 현실로 돌아와 보세요. 그럼 그 대적자들이 저지른 짓,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심각하게 일을 만든 것 같고 그가 막 떠들고 다니면서 패거리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 건데, 이 대적자들이 저지른 짓으로 이미 대혼란을 겪었던 상황에서 오해가 어느 정도는 좀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이긴 하나 상한 마음은 여전하고 또 자기들을 사주했던 자에게는 이미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하고 방관한 마당에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신자들은 과연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과제란 말이죠. 어떤 길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가 함께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과제란 말이죠. 아마도 지금 현실을 보면 고린도 신자들 대부분은 너무나 어정쩡하고 애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안타깝게도, 자, 이 안타깝게도를 무척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가 선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나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자가 선제적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치유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토록 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를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는 사건이죠. 용서의 사건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용서의 사건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받은 모든 상처를 덮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치유가 이미 영원토록 나를 위해 이루어졌고 내가 그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만 용서라는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욕과 상처와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낸 바울이 먼저 용서를 제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6절과 7절은 약간 애매모호하죠?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버려 두거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벌받는 게 마땅하도다. 그런즉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그 안에 담겨 있는 행간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먼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자가 징계받는 것은 합당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건 합당해요. 아마도 치리받고 퇴출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회개했다면, 그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위로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6절, 7절에서 징계의 대상은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차라리 그 단수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러한 사람은 할 때 그 사람도 단수고 7절에서 그를 용서하라 할 때 그도 단수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such a one인데 그런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가 패거리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은 그들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명이죠. 한 사람이 앞장섰고 여러 사람이 동조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 모두의 가장 강력한 피해자요, 가장 혹독한 희생자였던 바울이 지금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받았다, 내가 희생당했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강요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근거예요. 피해자에게, 희생당한 사람에게 누구도 용서하라고 압박할 수 없습니다. 피해와 용서는 피해와 희생은 용서를 강요받을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근거예요. 하지만 지독하게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자신이 용서의 벼랑 끝으로 자기를 내던질 때만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독하게 안타까운 거죠. 피해자가 용서의 벼랑 끝으로 자기를 내던질 때만 매듭이 풀린다는 거고, 그때 기적 같은 자유와 구원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내토록 벼랑 밑에서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되는 거라고. 용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를 압도하는 힘이 나를 사로잡아서 담대한 겸손함으로 용서하고 싶게 막 만들어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몸부림하면 되는 거죠. 바울은 정당한 심판과 치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치리당한 자가 회복되는 것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할 심리적인 기회를 영영 못 찾은 채 돌이킬 수 없는 어두움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돌이킬 수도 있는 자에 대한 분노를 지속시킴으로 그를 치리 상태에 계속 묶어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바울은 참 저는 바울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따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용서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함으로써 자기가 용서하려고 했다는 명분은 얻고,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다수 신자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치리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교묘한 조종 따위는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용서와 사랑을 고린도 신자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뭐예요? 지금 사실은 고린도 신자들 전부가 바울에게 심각하게 잘못한 거죠. 바울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을 욕을 하거나 욕하는 것을 방조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럼으로써 모두가 다 바울의 가해자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잘못한 자와 그의 일당, 그의 패거리들을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 이미 나도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용서는 너희에 대한 나의 용서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래. 근데 너희에 대한 나의 용서는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기억함으로 나는 너희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도 서로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용서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가 공동의 기쁨의 원천을 회복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게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얼마나 많이 용서했겠어요. 근데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이 말은 뭐죠?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그 의도적으로 그걸 느끼게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었던 것을 분명하지만 그것을 나는 잊어버림으로 용서를 완성하고자 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계속 나의 공로로 막 기억하고 있으면 용서가 완성된 것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 많은 용서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한 용서라고 말해요.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사실에 대한 바른 기억만이 용서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명백한 진실을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게 용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 유명하고 좋은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잔인함과 배신을 미워하되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도 똑같이 미워해야 한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의 참 나에 대한 배신과 나에 대한 분노와 근거 없는 비난을 해야 된다면 내 안에도 똑같이 그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도 함께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거죠.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용서해야만 하거나 용서할 수밖에 없거나 용서를 하고 싶어지는 구원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모든 역사가 결국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하거나 할 수밖에 없거나 하고 싶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방과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용서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에 이미 나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자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달 특세 때 말씀드렸죠. 갑자기 500억 현찰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몰래 쓰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두고 그 다음날 치매 걸려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500억은 완전히 내 거지만 내 게 아닌 거죠.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내게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게 기억된다면 용서는 무척 덜 어려운 어떤 일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가혹하고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결국은 맞아, 용서하고 싶어 라고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은혜가 이미 임했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내게 아니라는 식으로 나는 치매 걸렸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바울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나를 위해서 일어난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나를 병신 취급한 그 나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묶여 있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나쁜 선택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 11절입니다.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러분, 이 용서라는 주제만큼 너무 빤한 사탄의 계략인 줄 알면서도 너무 빤히 걸려드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빤히 알아요. 사탄이 얼마나 참 간교한지. 그래서 이 억울함과 서운함, 여기에 있는 갈고리가 딱 장착이 돼요. 그래서 억울함과 서운함의 갈고리가 우리를 딱 이게 꼽아. 그냥 절대 안 떠나. 이 억울함과 서운함의 갈고리는 우리 안 떠나. 너무 강력해요. 근데 사탄은 그 갈고리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이렇게 탁 건드리고, 이렇게 탁 건드리고, 뭘 탁 보게 하고, 뭘 탁 느끼게 하고, 그때 다시 막 올라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사탄은.
우리는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휘말려 들어가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차라리 잊은 채 살겠다고 작정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위대한 자유와 빛나는 열정을 잊어버린 채 내가 용서하느니 차라리 그런 거 없이 살래 라고 생각하는, 이해는 되지만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상태에서 빛바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빛바랜 영혼. 그래서 맑지 못해요. 어떤 계기만 되면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자라고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6월 25일 6.25죠. 오늘 6.25. 전쟁의 수치와 전쟁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염원하는 날입니다. 세상도 나도 평화를 원하고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과의 관계 안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로 가는 길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죠. 평화로 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멸시하는 질서에 아주 깊숙이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그때 오히려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전하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미 너희의 현실이 되신, 너희 모두를 빛나는 영혼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지금 너의 삶에 어디쯤 계시냐? 라고 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잘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